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신분을 보면 철학자들, 그런데 이 점성술사가 아닌 천문학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가 아닌 천문학자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명문출생, 그래서 재물과 지식이 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분류되기는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분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 알죠?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가 배도한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바로 이런 박사들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많고 있는 것도 넉넉하고 계급도 높은 이 사람들이 살 때에 거만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겸손하게 살았을까? 예? 정말 사람답게 살았을까 아니면 우매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하여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을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박사들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어떤 그 백성들에게 어떤 그 해가 되는 그렇게 안 좋은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이 박사들은 그들과 달랐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달랐다. 다른 사람들.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박사들은 이 천연계 가운데 있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는 청렴과 지혜로움이 있어서 뭇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다라고 시대의 서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될 때 말이죠, 일단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란 이야기 아니면 이방 백성, 이방인이란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남은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은 계속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거룩한 진리의 빛은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별들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 천연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자동적인 관심이 어느 쪽으로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에도 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그 예언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경전이라기보다는 전설, 특별히 이 발람이 기록해 놓은 전설로 이해되어야 되는 그러한 전설들이 있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어떤 그 자연계를 통하여 하늘을 쳐다보다 별을 보다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즉 전설 가운데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피부적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 중에서도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그들의 마음은 더러웠을까? 아니면 깨끗했을까? 예? 동방박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넉넉한 청결한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 산상보훈에도 나와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 이 안식일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결한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뭐 했어요? 기다렸다. 결국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양치는 목동들에게. 그때에 그 베들레헴 동산을 밝히 비추었던 그 빛이, 신비한 빛이 있었던 그때에 동방박사들도 자기네 나라에서 그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베들레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알죠? 뭐였어요, 그것이? 천사들의 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거기에 나타났던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비추었던 별들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별은 항성도 아니었고 유성도 아닌 천사의 무리가 동방박사들의 시야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별이 나타났을 때에 이 동방박사들은 즉각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고대 두루마리, 즉 구약 성경을 살펴본 결과 그 이상한 별은 성경에 약속된 분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별임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게 돼요. 그것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피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 성경절을 확인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분명히.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까? 찾아 나서죠. 시대의 소망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동방박사들의 영적인 그 성숙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작은 빛을 환영했을 때 그들에게 더욱 큰 빛이 주어집니까? 더 큰 빛이 이르렀어요. 잠언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빛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진리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주어진 빛도 어두움 가운데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에 넉넉한 이 시대의 거룩한 기별을 빛으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큰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만한 빛, 작은 빛이 아니라 충만한 빛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서 더군다나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동방박사들은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발길을 옮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그냥 무작정 따라갔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은 나타난 별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는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빈손으로 가서 만나지 않아요. 상당히 귀중품을 예물을 챙겨서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제 그 자기네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황금이었고 몰약이었고 뭐였어요? 유향. 이 세 가지 이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여행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밤에 여행했을까 아니면 낮에 여행했을까요? 에? 밤에. 왜 밤이에요? 별은 밤에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별 따라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예? 밤에 잠자지 아니하고 별 따라 예수님을 찾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할 때에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그 별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낮에는 그들이 뭐 했어요? 낮에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잠을 잤겠죠. 예? 낮에 그들은
예언을 살피면서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또 확신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외적인 표적으로는 인도하는 별들이 그들의 시야에 있었고, 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으로 말미암는 확신, 이 두 가지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의 여행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할지라도 그들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 기쁨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길이 말이죠, 언제 예수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무작정 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 분명하죠? 제가 100% 믿어도 문제 없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여행하는 박사들의 여행길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특별히 남은 백성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미래적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질 텐데,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큰 외침에 참여할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나올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텐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7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거 다 알지요. 그렇죠? 네, 다.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정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내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믿었던 그 사실이 검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니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내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인하여 크게 감사하시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정말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하늘로 승천할 준비 다져가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에 갑자기 그들 앞에 있었던 무엇이, 별이 사라집니다. 잠깐 성전에 머물렀다가 그 별이 사라져요. 이 박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갈 때 이 박사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지금 이 박사들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태어난 구주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이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 안의 분위기는 아마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이다 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주
시끌벅적했을 것이다. 예? 정말 어떤 그 환희에 찬 감동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이 공중공중 뛰면서 정말 난리 법석을 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상기된 얼굴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야,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물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의 무지와 자만과 편견은 그렇게 묻는 동방박사들을 멸시하고 조롱하지요. 미친 사람들 왔네. 이러한 반응이었어요. 미친 사람들 왔네. 정신 나간 사람들 왔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유대인 그룹과 이 동방박사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떠한 차이를 느끼셨을까요? 어떠한 차이? 제사장들보다 누구의 믿음이 훨씬,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음을 하나님은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임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열렬한 물음에 동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듯한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흥분된 마음으로 이 도성을 찾아왔는데 정작 그 도성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조용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시대에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재림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아니 됩니다. 그렇죠? 별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잠잠히 계신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 박사들이 이 새 왕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누가 듣게 되냐면 헤롯이 들어요. 헤롯이 들으면서 긴장합니까? 예,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크게 긴장하지요.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예? 야곱의 후예. 야곱과 에서는 형제죠. 예? 그런데 헤롯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은 선을 상징하고 에서는 악을 상징합니다. 선악이 이제 마주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가지고 야,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온다고 하면 어디에 오냐 물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즉답을 해요? 즉답을 안 해요? 몰랐어요. 그들도 대답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상당히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야, 얘네들이 이 동방박사와 짜고 자기를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족치죠. 상당히 엄포를 놔서 야, 어디에 온단 말이냐.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부지런하게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베들레헴 아시죠? 이 예언은.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도 이 땅에 온 그 왕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동방 이방인들도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토록 몰랐을까?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몰랐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몰랐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들은 분명 빛을 알았어요.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만든 것이 그들의 교만과 시기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만에 하나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겠지만, 어떤 그 영적인 교만이든 세상적인 교만이든 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위에 놓을 때,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높이 놓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백날 설교를 하고 성경 66권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할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자아의 죽음을, 썩는 미랄의 교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생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진리가 없는 편견을 소유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진리를 가리우는 교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조금도 남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땅거미가 질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한 8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설 때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는 이 박사들의 마음 가운데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조금 식어졌을까요? 예? 시대에서만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 그랬는데 안 읽어보고 오셨죠? 들어올 때보다 확신을 좀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환경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우리 별내교회의 환경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이 별내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에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내교회의 분위기는, 이 영적인 분위기는 성숙한 분위기이어야 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가 있는 교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목숨 거는 아주 신앙 열정 일변도의 교회적 분위기가 있어야만 돼요. 맞습니까? 환경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의 분위기 때문에, 정말 조그만 분위기 때문에 상처받고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면, 교회를 떠났을 때 그들이 영영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생명은 누가 책임질 거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분위기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말고 다른 부정적인 언행들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열매, 그런 것들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로 인하여 어떠한 영혼도 영적으로 정말 어떤 그 확신을 잃어버린다거나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박사들의 길을 계속적으로 안내합니다. 없어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이 박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또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잃어버렸던 그 확신이 다시 확 살아나죠. 예?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야,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왔단 말이냐, 이러한 마음이 생길 어떤 그 의심의 여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넉넉히 있었어요. 넉넉히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화이트 부인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그러한 마음이 역력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최초의 예물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이죠. 구유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유대인들은 뭐 전혀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월등한 거고요. 그렇죠? 그냥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고, 오늘 별내교인들과는 그래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죠?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접촉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선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도 우리 강동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익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정래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러한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가야 되는데 또 꿈속에 누가 나타나요?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야, 헤롯 만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았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먹고 구걸하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이방 나라에 가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그 귀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그때의 예수님의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후에 이제 누가 크게 분노했어요? 헤롯이 크게 분노하여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죠. 이러한 사람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벌을 받아요. 그 후 얼마 못 되어 자신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 와서 뭐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 오늘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어디 계시뇨?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심집사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렇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섬기는 별내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별내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